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그래서 서론에서 인생의 길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인생의 길을 가는데 기준이 사실은 어떻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나인 사람은요,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내 기준이 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사실은 내가 기준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거야 하면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속이지 않습니까?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근데 그 뱀 속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 우리 현실, 그리고 입장, 갈등 모든 걸 가지고 사단은 역사합니다. 근데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내 감정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뱀 속에 들어온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정말 말씀대로 할 거냐. 그래서 그 다락방 내에서 복음은 자유한 거다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자유한 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가지에서 빠져나온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기준이 나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의 기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죠? 내가 잘 되는 게 응답이에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죠? 오늘 그 형통이라는 단어 목사님이 쓰셨잖아요. 찰나으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하셨죠, 원어로. 근데 그 찰나으라는 단어가 뭐라 하셨죠? 목표에 도달하는 거.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7 렘넌트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잘 된 경우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힘들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반평생 쫓김을 당했는데, 요셉은 되게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팔았고 누명 썼고 막 이런데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 근데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했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이면, 눈에 보이는 거면 요셉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원어대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맞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럼 형통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이번에 이야기하셨지만 상업도시예요. 그리고 항구도시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응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저번 주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 시달리거든요. 어떻게 보이죠? 돈 많으면 이상한 짓 해요, 사람이. 어제 그 목사님이 그 핵심에선가 산업선교에선가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돈이 없으면은 생활고로 고생하고, 돈이 있으면 뭐라 하셨죠? 정신적으로 고생한대요. 그죠? 너무 맞아요. 진짜 하나님 떠나면 누구나 다 시달린다니까요. 근데 고린도, 하나님 떠나 있는데 시달리는 상태에서 고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응답이냐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어설프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안 돼.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지금 각인돼 있는 사단의 망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섞는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잖아. 고린도 지역이 복음이 있는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고린도의 문화를 섞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이상한 짓 해요, 정말. 음란행위 하거나 아니면 뭐 우상 숭배하거나 완전 만연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자,
복음이 진짜로 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러면 흑암 문화를 제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섞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오직 복음 되지 않으면 섞입니다. 나도 모르게 섞여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게 돼버리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노린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를 제일 잘 아는 게 저는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이평국 장로님이 하나님을 버리는지 제일 잘 아는 게 사단이에요. 그럼 그거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공격해요. 안건수 장로님이 뭐 할 때 하나님을 놓치는지 제일 잘 아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공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예 못 오게 해야 돼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교회에서 막 세상의 문화가 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섞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복음은 자유하다 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동화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워요. 갈등하고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이번 주에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요 한 가정이 여기에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아니 저 오늘 너무 웃겨가지고 되게 말이 많으셨잖아, 우리 집사님이. 근데 저도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저보다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근데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이 기준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되게 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옳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어렵게 한다면 전 진짜 제가 복음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수용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복음 못 누리는 거야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단어로만 아시면 그래서 안 돼요.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최우선이었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교회관에 와 있는데도 그 지역의 문화에 젖어 있는, 각인돼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해해야죠. 우리가 수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깎여 나가고 그게 바뀌는 게 오랫동안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안 싸웠어요. 분쟁을 안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죠? 여기 이거 아침과 낮과 저녁 뭐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 계속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 때문에 사실은 교회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기준이 정말 나라는 그 사단의 망대에서 나 아닙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나인 거지. 나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우울하다, 내가 잡힌다, 빡친다, 화가 난다, 모든 게 내 감정 아니라고요. 내 생각 아니라고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 빡치고 화가 나고 우울할 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지, 그 생각에. 그 감정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내 감정이 아니라고. 지금 속고 있는, 잡혀 있는 영적 상태인데 그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온다고요?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고, 그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고, 그걸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거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랩넌트에게, 집사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형통.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 저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번 주에도 울었지만. 저번 주는 바울 때문에 울었고 이번 주는 브리스가 부부 때문에 울었고. 왜냐하면
저번 주엔 전 진짜 충격받았던 게 아니 감옥에 가는데 내가 감옥에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서 안 보여줄 사람 있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 내가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 간 상황이야. 근데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당연히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요? 고민 안 하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 이번 주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휴레스코 나중에 이야기하시거든요. 발견했다고. 바울과 만났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중직자가. 저는 이게 전 진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울처럼 돼야 돼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바울이나 영적 상태는 같았다는 의미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서 막 진짜 하나님 나도 저런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빡이 많이 칠까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죠? 왜 올바름이라는 그 기준에서 자꾸 못 벗어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영적 상태 아니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죠? 우리 모습 보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중직자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건 뭐죠? 목회자라면 바울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는 거 하셔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그 속에서 못 찾아낸다고 하셨죠? 절대 가능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셨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불가능이니까 어떨까요?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겠죠. 그죠? 마음과 생각이. 요 마음과 생각이 내게 아니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속지 말라고. 안 속고 싶죠.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현실 상황이 보이는데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비밀. 녹펠로 어머니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일라이자. 아버지가 아주 개망난이라고. 그죠? 근데 그 개망난인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뭘 안 했어요. 힘들어 했을까요? 힘들어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모습을 록펠러가 보니까 엄마 말이 먹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선택을 다 내 기준으로 선택한다.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한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동화돼 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동화돼서 한다. 그걸 후대가 본다. 그러면 복음 말에도 먹힐까요? 저는 안 먹힐 거라 생각해요. 가족은 보거든요. 다른 그 밖에서 전도할 때는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혀요. 그래서 선교 지역 가면 복음 전하면 충격받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지죠. 근데 실제 가족이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왜일까요? 가족은 보거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바뀌는 상태에서 말한다.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죠? 그래서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하나님 일꾼부터 만들어요. 일꾼부터 바꾸세요. 이 영적 상태 되게 해요. 그게 저는 응답이라고 정말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어려워. 상황은 어려운 것 같아. 속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일라이자 상황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자분들이 제일 자존심 상한 게 뭐냐면 바람 필 때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게 억장이 막 무너진다네요. 그러면 억장이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니 한 명이 아니잖아. 사생아가 엄청 많았다는데. 그리고 막 돈 많다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억장 안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원망 안 나왔을까요? 근데 록펠러가 그 모습을 안 봤다니까. 그러면 숨겼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7망대. 요게 내게 세팅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우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 외우려고 하니까 안 외워지는 겁니다. 죄송한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들어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무후무라는 응답이 오지. 그래야 오력 회복될 거 아닙니까? 오력 회복돼야 흑암 무너지죠. 흑암 무너져야 보일 거 아니에요. CVDIP 미래가. 흑암이 내 생각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미래가 보일까요? 안 보이지 당연히. 근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미래 보이죠? 세 가지 뜰에 당연히 주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누리면 그걸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이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거는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예전에 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침이 튀어가지고 예전에 이야기하신 건데 자기가 그 되게 오래된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장모님 교회에서 새 차를 뽑아주시기로 하셨대요. 전도사 때. 근데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좋으면 안 되는데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줌마는 난리 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왔는데 류 목사님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했대요. 류 목사님 솔직히 그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유하고 그러시진 않지 않나요? 근데 아저씨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하시고 가셨다잖아. 근데 유 목사님이 그거 참은 겁니까? 참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자동차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니까. 우리가 진짜 보좌의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정이라 진짜. 그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나오죠. 당연히 작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아침과 낮과 저녁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돼야 사실은 이거 나오거든요. 3캠프. 그래야 성령인도 받지.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요? 내 기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요? 눈에 보이는 게 기준돼 있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요? 당연히 안 되지. 성령인도 못 받으니까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지. 흑암이 안 무너지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중요하다 그러셨다니까. 왜냐하면 속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요정 속인데 요정에서 눈에 보이는 게 기준되고 내가 기준 돼버리면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론 1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게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정황상 아마 그럴 확률이 제일 높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사도행전 2절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갈보리산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내신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미션 감람산에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죠. 요거를 다시 말하면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있어야지 바뀌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있는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데 내 거 아닌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화되고 복음화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 적군들이 다 수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위급한 순간인데 그 현실 문제 속에서 그 모세가 그렇게 언약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자, 항상 그런 순간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그때는 안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 현실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그냥 입으로 불신앙을 내뱉어요. 그죠?
차라리 애굽에서 있게 하지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다고. 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 마음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죽게 생겼는데 언약 따로 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죠? 입으로 불신앙을 내뱉지 않을 만큼의 믿음은 됐지만 실제 속으로는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왔다는 것은 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고백이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현실의 고민대로 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됐어요. 자, 그걸 체험한 겁니다.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 자, 경험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아는 걸로 안 돼요. 확인한 걸로 안 돼요. 여호수아가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모세가 여호와와 친구처럼 대화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래요. 친구처럼 대화하고 회막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비서라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나가야 돼. 근데 뭐라 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성막에 남았다 그래요. 그게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봤던 거를 내 걸로 만든 거예요. 요 시간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훈련 받았어요. 훈련 우리 화요 집회 가고 다 가잖아요. 자, 갔다 왔어. 근데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복음을 내용은 알아요. 화요 집회 내용은 알아. 근데 실제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없다. 내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브리스가 부부는 이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 사람 시민권 없는 사람 다 나가 하니까 아니 자기 배우자가 로마 시민권이 없으니까 졸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기반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진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자, 망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막노동 비슷한 게 천막 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내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지금 시작하다고 하는 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 안 하실까요? 우리 영적 상태는? 근데 브리스가 보면 안 그랬다니까.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의 입장은 어떠냐면 뭐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지역의 제자를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테네에서는 변증하느라고, 그러니까 말싸움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아예 마음을 먹어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합니다. 그냥 변론하다가 이제 말싸움만 하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식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상황인 거죠. 바울이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막 말싸움 하다가 지금 흑암에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자를 못 삼고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면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어찌됐건 살아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노동 비슷한 천막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래.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네. 이런 생각 하겠죠. 그죠? 브리스가 부부는 주의 종으로 봤어요. 자, 바울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바울 입장에서. 중직자인데 완전히 망했어. 망해가지고 일용직하고 있어요. 진짜 세계복음할 증인 중직자로 보일까요? 근데 그렇게 봤다니까요. 왜요? 요 비밀이 있으니까. 내 기준, 세상의 기준,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동화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팅돼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성령인도 받거든요. 문화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거지. 아니 어느 누가 그러니까 진짜 돈 있으면 행복해요? 자, 1,000원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잖아. 그리고 기왕 복음 못 드릴 거면 1,000억이라도 있어 보자 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 근데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은 시달린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함을 실제 누려야 내 기준이라는 거, 그 문화에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천억이 쓰는 행복하다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동화돼 있다니까요.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이게 기준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 그게 사단한테 지금 잡혀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냐고요. 아니라고. 못 벗어난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이게 문화가 아니라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벗어나고 성령인들 봐요. 그러니까 서로 팀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지. 내가 위기 만났어. 기회가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니,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휴레스코.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가다 만나면 지나가요, 그냥.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로 진짜로 보이세요? 제가 전도자로 보이세요?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난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뒤지게 고생하지 지금. 그 기질이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 바꿔가니까. 자, 근데 진짜 이 만남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안 가요. 하나님 시간표를 보지. 그래서 발견하다라는 의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과거 분사래요 또. 그래서 과거에 제자분을 놓고 기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서로 알아보게 됐다. 실패한 상황에서도.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서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성령인도 받게 됐다. 그래서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하셨어. 뭐라 하셨냐면 그 자석에 이끌리듯이 끌린다고 만남이. 기도가 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영적 소통하는 사람한테 끌립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인 사람한테 끌려요. 도다리는 도다리한테. 또 뭐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그래서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결혼한다 하는 랩런트가 없네. 다 안 할라 그래. 희한하게. 근데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 네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 근데 네가 이건 안 바꾸고 결혼하려고만 하잖아? 그러면 네 영적 상태랑 똑같은 사람 만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워. 제가 이 말 하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보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렘넌트 살리는 회당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뭐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성, 필연성, 완전성 전달하고 예배와 기도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 재밌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부터 한번 32장이었나요? 30장까지 저는 봤는데 32장까지 한번 쭉 봐봐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3번이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게 중심. 사람의 중심. 그렇게 했습니다 합니다. 근데 3일 만에 돌아가죠. 3일 만에 뭐라 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게 뭐냐 이게 개고생하네. 3일 만에 돌아가요. 그게 영적 상태. 자, 또 고백해요. 또 외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40일 만에 또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마치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모습 보이고 저는 저 친구도 보이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 무지하게 지키겠대요. 근데 3일 만에 돌아가 버려. 자, 40일 만에 돌아가 버려. 45일 만에 그렇게 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아서 훈련 갑니까? 그래서 훈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면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단번에 안 된다니까요. 사실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주고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근데 진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 뿌리 뽑혀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말고 흑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셨죠. 자, 세 번째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 목사 나오죠. 자,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게 아폴리온 뭐 사단의 별칭이 파괴자 그리고 사단의 별칭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언변이 화려해요. 자,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하면 사람의 그 아픈 거 긁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노래 들을 때 진짜 신들리게 노래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시죠. 막 강약 조절하면서 막 듣고 나면 막 갑자기 막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주고 언변을 가지고 메시지로 사람을 녹여버리는 사람. 자, 두 번째로 성경에 또 능통해요. 성경이 기준이라. 기가 막히죠.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 복음이 기준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 뭐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옳은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멋있잖아. 그리고 주의 도를 깨달아서 뭐라죠?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너무 성실해. 자, 언변 화려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지. 성경에 능통하지.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다 반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싹 다 반해.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 저 사람 복음이 없구나. 제일 중요한 것만 없구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구나. 성령 세례 모르는구나. 딱 느꼈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부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부르셔야 돼. 당연히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지금 어디죠?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다락방 멤버는 어떨까? 그 초창기 다락방 멤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저 복음 없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그럼 앉아봐요. 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복음 전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셨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분 안 그랬다는 거죠. 회당에서 바로 안 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든지 아니면 뭐 집으로 초청했든지 해서 아마 이야기를 쭉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한 거, 초대교회 통해서 역사했던 거 간증했겠죠. 거기에서 아볼로 목사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절제되고 겸손하게 말을 했든지 마음이 열렸겠죠. 그래서 물었겠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됐겠죠. 그리고 영접했겠죠. 중직자가 최고의 신학자였던 최고의 목회자였던 그 지역에 아볼로 목사가 중직자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셨지만 어찌됐건 간에 초창기 다락방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문제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신 거지만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직자 때문에 이 목회자가 살아나가지고 바울의 팀이 됩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될 정도로. 집이 교회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진짜 지교회인 거죠.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러니까 이 응답 받았던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였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바울 있지.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 있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지. 그러니까 지역을 책임지는 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자, 이게 목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죠. 가치를 나는 사람은 목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진짜 제가 너무 죄송했어가지고, 왜냐면 다락방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내가 류 목사님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메시지를 받는데도 그냥 당연하게 받았지.
내가 진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담임 목사님도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뭐 할 때, 어디 갈 때, 축도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항상 넣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치를 아는 사람, 만약에 목사님들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메시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질로는. 그러니까 저도 치유돼야 되겠죠. 근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영향 주고 싶지도 않고 영향 받고 싶지도 않고 누가 제 이야기 하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진짜 농사 지으면 딱 맞는 체질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목회자를 만났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내가 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분은 누구죠?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돼요. 그리고 우리 단체를 놓고는 유 목사님 놓고 당연히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돼요. 그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목을 거는 거지. 그냥 내가 목사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가치를 기도했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보면서 참, 야 진짜 저런 영적 상태 되면 주지 말라고 해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니 바울의 목회자들은 바울의 응답 받고 싶어하고 중직자들은 브리스길라 부부 응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싫어한다니까요. 바울 14번 죽음의 위기 겪었어요. 싫어하잖아요. 응답으로 안 보이잖아요. 기준이 뭔데요? 나이고 나의 성공. 내 생각. 내가 어려우면 안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되고. 근데 바울은 14번 겪었다니까요. 근데 그 14번의 죽음의 위기와 그 문제를 통해서 항상 문이 열렸다니까요. 항상 사람을 찾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냐고. 그만큼 복음에 올인했고 기도했고 그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직자로서. 그래서 이 응답 진짜로 받으시고 이번 주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자, 그래서 산업인은 뭐라 하셨죠? 산업인에게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위정표의 기도 안에서 3집중. 그걸 가지고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하고 그래서 3캠프.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생각 바뀌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나와요. 이런 중직자 뭐라 하셨죠? 오직 복음으로 답인에는 한 사람이면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브리스가 부부였다니까요. 모델. 그러니까 지역의 분위기에 동화가 안 되고 지역을 살려버려요. 모든 게 적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길이 되는 사람. 14번의 죽음의 위기도 길이 됐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렘넌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억하고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말씀이 설레야 된다 그러셨어요. 말씀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다른 것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말씀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은 신자 아니다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죠? 구원 받는 것까지도 의심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말씀이 설레야 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 안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믿고 그걸 믿어야 뭐가 나오죠? 요게 믿어져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되면 뭐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없어요, 내가. 자, 근데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가 않고 내 입장에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덮여 있는 거고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주권이 생각이 안 나면 계획 안 찾겠죠. 그죠?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안 찾겠죠. 안 찾으니까 이게 안 나와요. 절대 언약이. 언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계획이 있다고 찾을 때 언약이 발견되고 그러면 언약이 발견되는 만큼 절대 요정을 가요. 오늘 그렇게 선택한다니까 우리가. 제가 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왜 기도하고 하냐. 전 요정이니까. 전 훈련병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절대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렘넌트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3집중, 또 3집중. 그리고 24, 25 영혼의 기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요거랑 요거입니다. 그죠? 3집중하고 24 이거 하면 25 영혼은 따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핵심 제자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777의 기도와 3집중 속에서 또 777과 3집중이에요.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여정가요.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만큼 그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은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힘과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가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주 설명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면 확인이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777과 3집중 속에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응답받고 있어요.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확인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777과 3집중 속에서 있으면 가면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힘과 응답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다 그러셨고요. 그래서 남은 자의 비밀은 뭐라 하셨냐? 놓친 것 회복할 때 나온다 그러셨어요. 놓친 거 뭐라 하셨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빡치시거나 화가 나거나 잡히시거나 생각이 복잡해지신 거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자, 그러면 그게 사단이 나를 속이는 방식이라는 게 보이셨나요? 자, 그러면 보였다면 그 해답인 그리스도 고백하셨나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그걸 놓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따라가요. 기준이 달라져요. 브리스길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고 전 진짜 너무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바지를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해요. 이거 내게 달라고. 아버지 다른 건 난 필요 없으니까 내게 이 은혜 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상태가 되면 안 드러나고 싶어도 드러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만족하고 사람들 앞에서 헌신하는 거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러다 가야 돼요, 인생. 저는 진짜 제일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어이없었어, 제 소문을 듣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김영길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다. 김영길 목사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냥 인사만 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 기질 자체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라고 뭐 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제 말은 사람 앞에서 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가 바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지금 목 내놓는다고 한 거 아니죠. 그죠? 아니 잘 보이고 싶으면 바울이 실패하고 천막 치는 일 할 때 그거 안 쳐다봤어야 된다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천막 치는 일이 너무 난 신기한 게 천막 치는 일이 그때 당시에 3D 직업이었거든요. 고생하고 막 하니까 안 하는 직업이었어요, 고린도에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군수업자랑 연결이 됐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막 만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군수업자랑 연결을 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재벌이 될까요? 군수업자랑 연결해서 군수업자가 되면 이제 재벌 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너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 되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응답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근데 이거를 이해를 안 하고 기도하면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기도해보세요. 정말 진짜로 이만큼 해보세요. 진짜 휴레수가 발견될 만큼.
찰나으라는 그 형통이 보일 만큼 정말 해보세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거 회복되면 다른 거 다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도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받는 캠프가 되는 거지. 막 돌아다닌다고 돼요? 그러면 안 돌아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좀 흑백 논리로 자꾸 가지 마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당연히 복음 계속 제시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 보는 눈과 바울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진짜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섞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브리스기와 부부처럼 그런 중직자 그리고 바울 같은 목회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777 기도 속에서 3집중 속에서 3캠프에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와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휴레스코 발견하고 정말로 찰나의 목표에 도달하는 형통 속에서 세계복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이 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보는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새가족들, 렘넌트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